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을 위해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들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들을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는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관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를 또 이집트를 또 치십니다. 어제 5일은 나일강과 애굽 땅의 물이 심지어 그릇 속에 있는 물까지 모두 피로 변하게 되는 첫 번째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나일강을 피로 모조리 바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치심을 통하여 잘못된 애굽의 미신, 즉 생명이라고 믿고 있던 그들의 나일강이 죽음으로 변하게 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즉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백성들이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나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죠. 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의 시작이며 인간의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소개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가 부여한 애굽의 노동이 아닌 하나님을 섬김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길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단서를 붙이십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두 번째 재앙이죠. 어제 살펴본 나일강을 피로 바꾼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만 바로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궁에 들어가서 관심조차 없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는 파라오는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하들을 시켜서 신하들을 시켜서 자기는 물을 마셨을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개구리가 내 궁과 내 침실, 내 침상, 화덕, 그릇 모든 장소에서 기어오르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죠. 하필 왜 개구리일까요? 왜 개구리일까요? 이집트에서는 개구리를 출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다산의 상징.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고 번식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헤켓이라는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집트 백성들에게 헤켓이라는 그 다산의 신이 그 개구리의 모양이랍니다. 또 한 번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미신을 깨뜨리십니다. 풍요로움의 우상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어제와 같이 요술사들은 또 물론 작은 술법을 통해서 개구리가 다 조그맣게 올라오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다시금 물러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야 바로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백성들을 보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때를 정하라 라고 말하니까 내일 당장 개구리를 물러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한 모세는 여기서 또 분명히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다시금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를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를 쌓으니 악취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매우 다급해서 부탁은 하지만 상황이 바뀌니 바로 마음을 바꿉니다. 모세와 아론이 개구리를 물러나게 하자마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금 완악하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탁대로 개구리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쉽게 돌아서는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첫 번째,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집트 개구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고 그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재앙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현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현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버리게 된 이 우상이 과연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기술입니다. 현 20대, 30대가 부와 번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참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세대에는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물론 보릿고개를 고생하셨지만은 취업을 하고 10년, 20년 정도 하면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현 망가져 있는 좀 어쩔 수 없는 경제 체제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가상화폐라는 것입니다. 엄청 빠져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최근에 도지코인이라 또 새로 생겨갖고 이게 벌써 50조를 상황하는 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부를 가져갈 수 있는 현혹으로 20대, 30대들이 엄청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거를 한번 손 대보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인 것이 제도가 되지 않아서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물질 만능주의 또 다른 방향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사태가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크리스천들 또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때는 참 어렵죠. 하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인들이 섬긴 다산과 풍요의 상징 개구리가 오히려 인간을 괴롭히고 이것들이 모였을 때는 악취가 난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부와 번영을 갈구하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이와 같이 오히려 더 큰 재앙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한 부와 번영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많은 크리스천들도 많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가 오는 것을 잊고 세상의 가치관에 지식에 의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엔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로 어떻던가요? 물질만 따르던 그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물질로 오는 축복이 있던가? 그 끝은 항상 죽음이죠.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개구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바로의 완악한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많이 고백했던 적이 있지 않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런데 바로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자마자 마음을 다시금 완악하게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지 않나.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다시 살아가고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물질의 축복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다산과 번영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주님 뜻을 거스른 바로처럼 저 역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주님을 등진 적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숨통을 열어주신 은혜의 시간을 사망에 이르는 불순종으로 채우지 않기 원합니다. 매 순간 순종을 지향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나를 지은 것은, 내가 너를 지은 것은 찬양하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기 원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과 다산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수법으로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악취나는 것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그 아름다운 물질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를 같이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